오늘도 금요 밤에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응답의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은혜의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재림의 예수님의 그 재림하심의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주의 날이 언제 어느 때에 올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도둑같이 이룰 줄을 우리 자신이 다 알고 있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가 어쩌면 주님이 오시는 그때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임신한 여자를 예로 들고 있죠. 아이가 내 뱃속에 있는 건 분명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지금이야 예정일이 몇 월 며칠이다 이렇게 되어서, 사실 요즘도 의학이 발달해서 예정일이 몇 월 며칠이다 이야기를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그 전보다 그 날보다 더 먼저 나올 수도 있고 더 나중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더더군다나 내 뱃속에 아이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나 그 산통이 언제 내게 임하는지는 그때 가봐야 아는 것처럼, 예수님도 재림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때가 언제인지, 도둑이 나 내일 갑니다 이렇게 하고 오는 도둑이 없듯이, 그렇다고 오해는 마세요. 오늘 말씀이 예수님을 도둑으로 비유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형태, 그런 그 모습, 분위기, 그런 의미들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오실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깨어 있어라. 오늘 성경에도 깨어 있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밤에 속한 자가 아니다. 아침이나 낮에 속한 자고, 어두움에 속한 자가 아니라 어디에 속한 자다? 빛에 속한 자다. 예수님이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는 자들이 나오고 깨어있는 자들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이렇게 지금 여기 얘기까지 들으면 다 어떤 사람 되고 싶어요? 다 깨어있는 자가 되고 싶다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삶을 보면 늘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잠도 자야죠. 그런데 왜 성경은 오늘 깨어 있으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당연히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깨어 있어라 라고 할 때 이 잠을 깨어 있어라, 이건 육신의 잠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깨어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왜 이와 같은 표현을 강조하고 있는가? 오늘 무엇을 강조하시기 위해 이런 당부를 하고 있는가?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당연히 육신의 잠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잠을 깨워라 이런 얘기입니다. 영적인 잠이 든다는 것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그가 계속해서 영적으로 빛이 아니라 어디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헤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오직 깨어 있어라 이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까지 다 보셔야 돼. 다 읽으셔야 돼요. 우리 6절 전체를 다 읽으셔야 되는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여러분 그냥 깨어 있으라가 아니라 뭐를 차려라? 정신 차려라. 오늘 이 정신 차리라는 이 말씀이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자, 또 어디에도 나옵니까? 한 번 더 반복이 됩니다. 8절에 보세요. 8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뭐를 차려라? 정신을 차리고. 그렇죠.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소망한다는 것은 기대한다는 것이고,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당시의 성도들의 삶이 여러분 평안함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어요.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처럼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고 기대하는 거가 분명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한 사람들은
그 재림의 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 정신을 차리라라는 얘기는 뭐냐면, 저를 따라합시다. 고난 중에도, 그렇죠, 고난 중에도 정신 차려라. 힘든 일 만났을 때 더 정신 차려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고난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정신을 잃고 혼미하게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못하고 계속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자가 있어요. 고난을 핑계댑니다. 환난을 핑계댑니다. 그러느라고 이 재림의 때를 준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의 때에 더욱더 너는 정신을 차려라, 근신하여 깨어 있어라. 여기서 정신을 차리라는 말은 예전 성경으로 보면 근신하라, 이런 뜻인데요, 이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그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6절과 8절에 있는 정신을 차릴지라, 우리 저를 따라 합시다. 정신을 차릴지라. 정신을 차리고, 그렇죠, 우리 성경대로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 시작이 됐냐면요, 술 취하지 말아라, 이런 말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사람이 고난을 만나고 힘든 일 만나면은요, 상심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술을 가까이 하고 술로 위안을 삼으려고 하고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면 술 취하게 되어 정신을 못 차리게 됩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술에 임박인 자들은 뭐냐면, 월요일이니까 술 먹고, 화요일이니까 화가 나서 술 먹고, 수요일이니까 술이 생각나서 술 먹고, 목요일이니까 목말라서 술 먹고, 금요일이니까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세요. 저만 계속 만들려니까 힘들어. 뭐 불금이라고 해서 또 술 먹고, 토요일은 이제 주말 시작이니까 술 먹고, 이제 일요일 날, 우리 그분들은 일요일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주일이라고 그러는데, 일요일이니까 다 오늘 쉬는 날이니까 뭐 술 먹고, 월요일이니까 또 월요병이니까 또 속상하니까 술 먹고, 화요일이니까 또 화가 나서 술 먹고. 그럼 이러다 보면 계속 악순환이야, 계속 악순환. 그럼 그런 사람 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뭐라고 그래요? 당신 뭘 차려라, 좀 정신 좀 차려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정신 차려라라는 이 말이 술 취하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나온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어떻게 이제 그 해석이 확대가 되는가 하면, 자, 저를 따라 분별하라, 주의하라, 조심해라, 이런 뜻이에요. 특별히 고난의 때가 있고 어려움의 때가 있다고 해서 너 몸도 함부로 하고 마음도 함부로 하고 생각도 함부로 하면은 너 하나님 앞에 정신 못 차리는 결과가 다가온다. 너 계속 영적인 잠에 취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도들도 고난과 환난 속에서 여러분 재림의 때를 소망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신을 차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분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시대를 분별하고 상황을 분별하고 미래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분별하고 정신을 차렸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정신줄 놓고 물론 고난, 힘든 거, 어려운 거 하나님이 더 잘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잘하십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가장 잘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푸념, 우리의 원망, 우리의 불평이 습관화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정신 못 차리는 상태로 있어야 할 기도의 자리에 오지를 않고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지 않고 계속 영적인 잠에 취해서, 꼭 술을 마신다고 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받아야 할 그 은혜를 받지 못하면 세상에 취하고 즐거움에 취하고 쾌락에 취하고 세상 명예에 취하고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내 교만함에 취하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라, 이 얘기가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이 말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금요기도에 나왔습니다. 깨어 있기 위해 나온 줄 믿습니다.
근데 성도들은 깨어 있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더해서 정신도 차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별하라 이 말이에요. 조심하라 이 말이죠. 주의해라. 특히 고난의 때에 원망하지 말고 더 주의해라. 이런 말씀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9절 말씀, 우리 9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도 고난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하셔서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노하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이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내게 문득 갑자기 찾아올 때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은요,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날 버렸나 보다, 하나님이 날 미워하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이제는 무시하나 보다,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이제 나도 하나님 떠나야. 진짜 정신 못 차리는 사람. 그러나 정신을 잠시 한번 그럴 때가 물론 있어도 실망할 때가 있죠. 고난이 갑자기 찾아오면. 그런데 정신을 바짝 한번 차려보세요. 뭐가 정신을 차리는 사람은 분명해지는 사람이에요. 뭐가 분명한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질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말씀 주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생각나고 분명하게 확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소망하고 있는 천국이 분명한 사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딱 정신 차린 사람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계속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사람하고는 생각하는 것부터가 천지 차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밤에,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스스로 생각할 때 정신을 차리고 있습니까?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까? 대답하기가 좀 애매하십니까? 정신을 차린 것 같기도 하다가도, 또 어떤 때는 또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가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잘 아세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기도하는 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믿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그 칼빈. 우리 장로교 신자라고 한다면은 칼빈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없을, 적어도 이름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26살에 800페이지가 넘는 기독교 강요를 초판을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 강요의 내용 중에 보면은 이렇게 질문 형태로 어떤 신학적 또는 교리적 내용들을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그 문장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고난과 환난과 전쟁과 기근과 다툼과 싸움을 내버려 두시는가? 인간 사회에. 그게 없으면 너무 좋을 텐데, 내 가정에 좋은 일만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내 가정에 좋은 일만 있으면 이런 고난과 환난이 없으면 내가 더 하나님을 잘 섬긴 텐데, 왜 이런 시험을, 왜 이런 고난이, 왜 이 세상에 넘치도록 왜 방치하시는가? 그런 질문을 먼저 딱 던지면서 거기에 해당하는 해답을 나름대로 저술해간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이런 내용이에요. 만약에 세상이 좋기만 하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을 걸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때로는 환난과 기근과 전쟁과 다툼과 싸움과 고난과 핍박과 역경을, 여기서 용어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허용하심으로. 방치하는 것과 허용하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왜 방치하십니까? 이렇게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칼빈은 허용하시는 것은 이렇게 해요. 방치하시는 게 아니고 허용하시는 거다. 그 이유는 뭐냐? 이 인간 세상에 그러한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전쟁과 기근과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는 소망이 하나도 없고 오직 우리가 소망해야 하고 우리가 기대해야 하고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분명하게 더 깨닫게 하시기 위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독교 강의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허용하셨다고 해서 그 고난과 그 죄악과 그 역경과 그 환난과 전쟁의 조성자가 된다는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조성하신 게 아니다. 그러나 허용하신 것이다. 그러나 그 허용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위한 믿음을 분명하게 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정신 차리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요 은혜요 섭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정신 차리지 못하고 왜 방치합니까? 왜 나에게 왜 이런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 내 믿음이 더 분명해지고 내 구원의 확신이 더 확실해지고 분명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더 분명하게 되었다는 그 결과적인 열매가 내 삶 속에 이루어졌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며 아름다우시며 완전하신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한때 유명했던 뉴스 앵커 중에 한 사람이, 그분도 신앙이 깊었다고 그래요. 데이비드 브루클리라는 그런 유명 앵커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한 얘기 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때로는 하나님이 빵을 달라고 요청한 인간에게 빵 대신에 벽돌을 던져줄 때가 있다. 우리는 빵 달라고 그랬는데 벽돌을 던져주실 때가 있다는 하나님이. 그런데 어떤 사람은 화가 나서 그 벽돌을 걷어차다가 발가락을 다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벽돌을 주춧돌로 삼아 건물을 지어 올리기도 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내 발가락만 다치는 겁니다. 그냥 걷어차다가 오히려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태평양 전쟁 때요, 그 일본의 힘있고 돈 많은 사람들이 이 태평양 전쟁이 이제 발발이 되면은 어디가 가장 안전한 곳이어서 거기로 피신하면 나와 내 가족이 잘 위기를, 이 전쟁의 어떤 고난을 피해갈 수 있을까? 그리로 이주를 해야지. 그래가지고 결정한 데가, 그래서 나온 데가 어떤 곳이냐면 오키나와였다는 거예요. 오키나와만 가면 거기는 전쟁이 아무리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도 우리 가족은 평안하게 살 것이다.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오키나와가 가장 치열한 대격전지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찍어도 잘못 찍었다는 거죠. 찍으려면 잘 찍든지. 그러니까 이 인간의 이 내 알량한 내 뜻과 내 목적과 내 계획과 내 지식과 내 판단력이, 여러분, 이게 확실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분명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일이 피하면 잘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잘 돼, 이걸 선택하면 위기를 모면할 것 같고, 천만에요. 정신을 차리고 보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분명한 피난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을 놔두고 그 어디에 피난처를 삼겠느냐. 여러분, 그래서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고난은,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고난은 맞서서 이기고 죄는 피해서 이겨라. 별로 그렇게 감동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표정을 보면은 좀 이렇게 제가 좀 의미심장하게 따라하게까지 하면은 그거는 좀 여러분 끝나고 나면 알아서들 좀 아멘도 좀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어쨌든 어떻게 감동이 되십니까? 자, 이 얘기가 뭐냐면은요, 이런 거죠. 이 고난은 맞서서 이겨야 되는데, 맞서서 이겨야 돼. 그런데 죄는 피해서 이겨야 된다. 근데 반대로 우리는 하려고 그래요. 고난은 피해 가려고 피해서 이기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여러분 예상치 못한, 아까 그 오키나와 꼴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고난을 맞서서 이길 힘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고난을 피해 가려고 하니까, 피하기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게 더 의지의 대상으로 막 크게 느껴지고. 자, 그리고 아까 죄는 어떻게 해서 이기라고 그랬어요? 피해서 이기라고 그랬는데 오히려 죄는 맞서서 이기려고 그래. 내가 어떻게 한번 해. 나는 절대로 이 죄를 안 지을 거야. 나는 이 죄는, 다른 사람은 다 넘어져도 나는 이 죄는 내가 이길 수 있어 하다가 보기 좋게 죄에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나도 이런 인간이었나 막 이러면서 막 후회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정말 깨어 근신하는 게 뭘까? 깨어서 정신 차리는 게 뭘까? 여러분, 나에게 가장 분명한 피난처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고난과 맞서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 연약함을 맡김으로 지금의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잠에서 깨어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팔이 우리를 놓지 않고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만 보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안에 해결될 듯,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해결될 듯 안 될 듯 하면서 안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내가 하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오늘 이 밤이 하나님께 맡기는 밤이 되실 때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복을 오늘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오늘 기도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